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92장 우리 찬송할까요? 292장 찬송드립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구 마음의 소원이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524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특히 특조가 이번에 나와서 교회 이름 토지명을 교회로 지금 이전하려고 그래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 또 중국 묘족의 진대인 선교사님, 또 베트남 스팅족 부프롱 교회와 민넘담 교회 또 기도해 주시고, 파키스탄의 이원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정원교회 기도해 주세요. 교회당 이전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도 좋은 또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금사교회, 온전한 교회, 그리고 서울 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524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고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혼을 여긴 되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또 하루에 가지도록 은혜와 은총 속에 보호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맡아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또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회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주님 모임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모임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베푸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세대와 함께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초 처녀들 다 되어줘서 늘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안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새롭게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도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꼭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지체된 우리 모두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들 역할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로 제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이 많은 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그룹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또 서그룹마다 사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에 특별유치가 내려져서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문제가 또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악한 영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동의 명예로 전환됨으로 인하여서 은혜롭게 하나님 문제가 또 해결되어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큰 꿈을 가지고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 문제가 또 해결되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멕시코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멕시코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범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성 교수님의 목회적인 비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역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궁교족의 성경 번역을 위해서 진대인 선교사님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어려움 없게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현지 동역자의 협력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신실한 종 보내주시고 또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귀한 종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서 두 교회 세웠습니다. 우리 부풀은 교회를 축복하셔서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여 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풀은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민남남 교회도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민남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남남 교회도 크게 부흥해서 담임 교육자가 부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부풀은 교회와 또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원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원희 선교사님 나아가서 아름다운 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슬람 문화권 속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종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원교회를 기억하시고 분립개척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또 교회 임지를 또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또 좋은 장소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현 목사님 목회적인 비전을 축복하시고 또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사리 교회 기억하시고 작은 시골 교회지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세종시 안에 온전한 교회 세워졌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양 목사님 힘주시고 또 목회적인 비전과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신대를 기억하시고 진리의 요람으로 은혜 가운데 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 정의와 시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학장 총장님이여 교수님들 학생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 귀한 학교를 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종들이 또 많이 배출되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시고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진정됐다 하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힘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종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또 갈등과 대립의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간의 계층 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또 혼란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가지고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 힘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소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핵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혼란들이 있습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져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당리당력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정객들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각 지역팀마다 영혼 구원해야 할 가정들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연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저들에게 꼭 허락해 주시어서 반드시 저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랜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저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말씀 두 군데 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과 사도행전 14장 15절 있는 말씀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자, 각 초소에서도 함께 저랑 합독을 해볼까요? 자,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보죠. 사도행전 14장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 구절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자, 합독하죠.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각 초소마다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인격적이신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구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 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존재인 인간과 교제 혹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의지, 또 지성을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인격의 3요소. 인간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분의 인격은 완전해요. 지정에 있어서 전혀 흠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지정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혹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 혹은 쓴뿌리들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죠. 이건 인격 장애를
나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결국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들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되기도 하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인간들과도 여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사귐을 바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죠. 외면하죠. 나무 그늘 사이로 숨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반갑게 맞으러 나가서 좀 하나님과 귀한 그 사귐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나무 그늘 사이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귐을 원하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까지 하시냐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귐을 가져보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들, 교제의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환영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했대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짓을 했어요. 끔찍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짓을 벌였던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그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좋은 예로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 어도 있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걸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지금 빌립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환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인격의 세 요소 중에 감정적인 부분. 자, 예수님도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첫 번째로 감정적인 부분 차지한다면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 착지가 만들어서 전부 내쫓고 상을 둘러보셨죠.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해서 화를 내셨어요. 감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면서 보시니까 불쌍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감정적인 부분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가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 감정적인 그런 부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감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중에 지적인 부분, 지성적인 이런 부분, 감정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지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한테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그 질문을 던지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 할 겁니까?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다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아주 탁월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적인 요소들.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가더니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탁월한 대답이셨죠.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는 세금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 뒤에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부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두 개의 비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작전을 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거 올무에 걸려서 고발할까? 저들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고 또 머리를 짜가지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죠. 무슨 질문합니까?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다 그러면 거기에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당장 고발될 겁니다.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당장 고발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 또 곤란한 그런 문제가, 또 바쳐라 그러면은 유대 종교법에도 이것도 저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금 바치는 데나리온 동전 한 립을 가져오너라. 그러시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초상이 누구 것이냐?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느냐? 황제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러시죠.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라. 일곱 형제 이야기가 또 이어나오죠. 첫째가 아내를 맞이해서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 동생이 아니면 친척이 그 대를 이을 의무가 있잖아요. 둘째가 데리고 살다가 자식 없이 또 죽었어요. 그렇게 사례로 쭉 가가지고는 일곱째도 첫째 형수를 데리고 살다가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여인도 죽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부활 뒤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구나.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단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은 무지하죠. 본 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일 있어요. 거기서 오신 분인데. 그 나라에 관한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천사와 같이 된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보게 되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지성, 지적인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중에 의지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이란 것은 곧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며 그것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늘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거기 왜 가신다고 그래요?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목표가 뚜렷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 가세요.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결정과 행동,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죠. 거처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갇히게 하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지적인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또 하나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한 기도들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잔을 마시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완성하는 첫 걸음이에요. 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에덴 동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는데 죄지은 인간들이 숨어버렸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첫 걸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원수됐던 것이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만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비로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타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사귐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귐이 어디에 있고. 그러신데 하나님과 늘 참된 사귐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통하여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